미국에 커틀러 마일즈 아트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을 유럽, 아시아, 그리고 호주 이러한 곳에 발송해 줌으로써 작품을 나눌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많은 유명한 작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제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전시할 때 이렇게 한 곳에다 스튜디오에다가 그 작품을 전시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작품들 가운데 다음의 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어떠한 그림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28장의 말씀, 이 28장의 말씀을 그 사건 가운데 하나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이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변장을 하고 두 사람을 이끌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앞서서 보았었던 그 그림이 현상화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존 헨리 푸젤리라는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인데요. 전체 그림을 좀 크게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윌리엄 블레이크 역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현상화한 그림이 바로 다음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워드 코도블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화가 역시도 동일한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그림을 좀 더 보여드리면은 다음의 그림도 있고 이러한 그림도 있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러한 그림도 있습니다. 자, 이상 보여드렸었던 6개의 이 작품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그린 것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주목해서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 신접한 여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의 작품도 보시면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확인차 다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작품도 보시면은 그렇고 다음의 작품도 보시면은 신접한 여인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주목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작품 역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이렇게 다 사람들은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신접한 여인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블 키워드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할 때 화가들은 특히 소스라쳐 놀라는 무녀의 표정을 표현하려고 애썼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화가들이 시대가 다 다르고 그리고 사람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그 무녀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그 표정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화가들이 그 신접한 여인이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을 그리려고 애썼던 것일까요? 다음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신접한 여인이 놀라게 된 것은 갑자기 나타났었던 영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놀랐었던 것인데, 여러분, 성경은 나타난 이가 누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까?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 사무엘을 본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낸 거냐면 그렇게 놀라겠냐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놀랬다라는 것은 사무엘을 부른 존재가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부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무엘의 영이 거짓의 영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화가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시오라고 사울이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학자들이 주목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11절과 12절 사이에 신접한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신접한 여인이 행한 일이 있지를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크게 놀라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 사무엘의 그 나타냈었던 영이 거짓의 영이다라고 꼭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여전히 난제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거짓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국내외에 이 난제만을 깊이 다루고 있는 학자들의 책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은 신접한 여인이 행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다급하나이다. 나타난 사무엘에게 자신이 너무나도 지금 다급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내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근방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군대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병력을 보니까 싸워봤자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싸워봤자 분명 패할 수밖에 없고 대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누가 죽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냐? 자신이 죽게 될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염려로 그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한 그가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신이 죽을 게 불보듯 뻔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신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찾고자 했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었던 말을 살펴보면 후반부의 내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요, 이 내용이 문장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이 내용을 먼저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왜 나한테 묻냐? 라고 책망의 말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 왜 나한테 묻냐? 라고 책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고자 알려달라고 말하는데 너 지금 나한테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사무엘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무엇이 되셨거늘 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를 떠나 내 무엇이 됐다라고 말합니까? 내 대적이 되셨거늘 이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셔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신다. 그런데 네가 왜 나한테 묻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를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제를 보면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 과거의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떠나서 그의 대적인 상태에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작점이 언제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과거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찝으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죠. 아멜렉과의 전투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었던 그 말 가운데 그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당신에게서 떼서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15장에서 이미 했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때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누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사무엘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내 이웃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5장에서는 분명하게 다윗이라고는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왕의 이웃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너의 이웃인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 이스라엘을 당신의 손에서 떼서 당신의 이웃인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꺼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금 이야기를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는 누구 손에 넘어갔다라고요? 다윗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셔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마음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사무엘을 찾은 것이라고 했었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좀 모면해 볼 수 있을까?
자신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하여서 지푸라기도 좀 잡아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사무엘의 영을 찾아보고자 했었던 것인데, 자, 그러한 그에게 사무엘이 분명하게 말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다음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의 이 동사입니다. 행하사라는 동사입니다. 이 행하사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아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누구께서 아사, 행한 것에 대하여서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고. 자, 이 말씀에도 행하셨고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가 동일한 아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앞서서도 아사라는 단어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므로 이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행하리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사무엘을 찾았던 것인데,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사울이 원하는 대로 사울이 행할 일을 알려주고자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행할 일을 나타내고자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즉 사울의 바람을 위하여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사울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어를 분석하지 않으면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드러나게 하신 사무엘의 영이 거짓의 영이다라고 이야기 아니면 여호와께서 거짓의 영을 보이셔서 자신의 하고자 할 일을 나타내신 것이다라는 그릇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사무엘은 사울의 원함을 위하여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에게 행할 일이 뭐냐?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게 학자들에 따르면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지금 총공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총공격으로 인하여서 사실 이스라엘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지만 분명하게 사울이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위기가 이스라엘에게도 있는 것이지만 이 계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 손에 넘겨진다라고요? 다윗의 손에 넘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위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었던 사울의 손에서 그것을 뺏으셔서 다윗의 손에 넘겨주는 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이 놓여 있는 이 위기, 블레셋이 공격 왔었던 이 상황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즉 이 일이라는 것은 사울을 향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일, 바로 사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냐? 그의 심판에 대하여서, 그를 향한 심판에 대하여서 분명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키셨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켜서 사울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내일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일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행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을 때 이 일을 행하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비둬도 뻔하게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이때 나타나면요, 이 난제가 생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영이 거짓의 영이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만큼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왜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 여지를 분명히 아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을 때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안 하셨으면 됐을 텐데, 아니면 다른 시점에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됐을 텐데 굳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해의 여지가 생기게 되셨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던 데에는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었던 이러한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뭐냐면요, 구약의 말씀에서 이러한 사건이 디테일하게 기록이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의 말하는 것은 반면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신앙생활을 말세에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즉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말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울의 사건하고도 접목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 사건이 기록되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냐? 사무엘이 죄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죄를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점치는 죄를 이야기했다고 했었습니다. 점치는 죄가 있는데 이 점치는 죄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시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왜 하나님께서 신돌의 신접한 여인, 즉 점을 치기 위하여서 방문했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이 점치는 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봤었을 때는 이 죄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해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이 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점치는 죄와 똑같다, 그만큼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다음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즉 심판을 내게 행한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서두에 밝혀주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무엇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줍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냐? 다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죄 때문에 인하여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즉 점치는 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죄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점치지 않는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점치는 죄와 같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 거역하는 것, 즉 뭐하지 않는 것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순종하지 않는 죄는 어떠한 죄와 같다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어떠한 분이 무당을 찾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이 심판은 이미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8장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심판을 돌이키실 수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도 그 심판을 돌이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심판을 돌이키실 수 있으신 분인데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려고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이러한 죄 마지막 순간까지도 왔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는 어떠한 죄냐?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즉 순종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IFCJ에서 가정의 힘
실태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크리스천 가정이 코로나19 이후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던 것입니다. 최근의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러니까 성인이나 아니면 자녀 세대나 과반수 이상인 53%가 현재의 자신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현재의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핑계가 된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핑계가 돼서 신앙생활이 소홀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이 넘는 시간이 됐는데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과거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너무나도 느슨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기준이지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 일을 짓고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본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런데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 충족해 하고자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시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소홀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재작년의 시기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느슨해졌습니까? 근데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정신 차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두고 나가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우, 지금 이게 위기 상황인데 아우, 어떻게 그러냐?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겠냐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이걸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인데 그거 싹 입 싹 닫고 안 하고 있으면서 우리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의 시기와 지금의 시작의 공통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난받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거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적당히 타협하고 나중 가면 하겠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지나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 다 들어서 아시죠? 집단 면역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결국은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도의 차이지
계속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핑계 삼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택하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결국 마지막에 그가 내일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셔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마지막까지도 돌이키기를 원하셨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헤아리지 못하고 마지막까지도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경 쓸 데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는 거고, 나중 하나님 앞에 저 이 시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제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코로나19라는 이 역사를 바꾼 것과 같은 이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직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계신 순종의 일, 그게 무수한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더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빠르게 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헤아리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면 될 텐데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깨닫고 깨달아도 안 되는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머리는 알아도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내려와 우리의 손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이 또 필요한지를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야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전복시키시고 회개를 일으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 내 삶으로 돌아와 보면 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싫은지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내가 해야 되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옛사람의 마음이 있어서 여전히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 일깨워 주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썩어져 있는 양심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다윗이 그 순종의 영을 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며 통해 자복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종의 모습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것이 마음으로 다가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어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지 아니하신다면 어찌 우리에게 통해 자복하는 영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가나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수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이 통해 자복하는 영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하셨었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죄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통해자복하고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썩어져 있는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썩어져 있는 양심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나니,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은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썩어져 있는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목소리대로 순종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고백하며 이 죄악에서 돌이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서 아멜렉과의 전쟁 이후에 그 죄악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 떨어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불순종의 자리에 섰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거기로부터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제목을 회개하며 거기서부터 돌이킴 받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나의 죄악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회개만 하면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죄악 모든 것을 잊으시고 동일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사오나니, 우리가 떨어진 이 죄악을 다시금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행실로 거룩하게 드리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도 썩어져가는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위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19가 핑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모습을 찾아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인 줄 믿사오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가 없는, 순종이 없는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오늘부터 이 순종의 모습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도 나태해졌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며 그러한 사람들을 손가락질 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케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 시작전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를 통하여서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가 핑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직고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치 못했었던 지난 날들을 지금 회개하고 다시금 행위를 돌이켜서 슈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네가 내 말대로 결국 순종하였다라고, 네가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내 일을 행했다라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후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운전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회개의 고백을 나오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진지를 점검하여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